제가 현재 부산 동부 노회장인데 노회장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종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2, 3, 4, 또 5까지인가요? 전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흥교회는 사실 제가 부산 동부 노회 오기 전에 한 번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또 이전에 건물 짓기 전에 원래 박 목사님 계셨을 때, 이제 그때 아닌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천국 가신 박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7년 했는데 베테랑스 교회 그 교회 건축을 후원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안양에서 군포인가요? 그 목회하고 있는 진경신 목사님, 우리 진장로님 아들 되시는 분 진 목사님이 청년 때 와가지고, 그때 같이 왔던 청년이 이 신흥교회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있으면 저하고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빡세게 정말 진경신 목사님 땅 파게 만들고 공구리 치게 만들고 그랬는데 목회를 참 잘하고 있고, 가끔씩 제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래서 신흥교회 같은 경우 이 건물 짓기 전에 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를 또 초청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황 목사님은 또 같은 종씨라고 엄청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위원회에 제가 서기도 하고, 황 목사님 같이 이렇게 위원장 할 때 옆에 있는 연산중학교 목사님, 김 목사님, 황씨 다 해먹으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후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후배를 격려도 참 많이 해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신흥교회 정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이 부러움은 지는데 정말 제가 칭찬하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아름답게 리더십이 이양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노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는 정말 저도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시러 와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아픔이 걷고, 제가 총회 장소 가보니까 양쪽으로 서 있는데 제가 울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 신흥교회는 그때 청빙하는 것도 정말 성경적으로 그 말씀대로 청빙, 제가 같이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권일현 장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잘했다. 여러분, 황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시고 인품도 되시는데, 또 새로운 목사님이 누굴까 관심을 갖겠는데, 세상에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정용달 목사님이 오셨다기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몇십 년부터 교제하고 같이 선교를 해서 뛰었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청빙을 해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에 보면은 CEO 뽑듯이 그렇게 교회를 청빙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흥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에 맞춰서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만 그렇게 청빙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고신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모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권 장로님이 있으면 거짓말 아니죠.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목사님 오셔서 힘있게 전도 축제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노회장일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저분들이 나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누군가 싶었더니 이 전도부터 3조 전도까지 아마 헌신의 다짐을 갖고 아멘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도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책들을, E.M. 바운즈가 쓰신 책들을 읽으셨을 것인데, 이 E.M. 바운즈 분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썼는데, 이분이 사명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한 천사에게 황금으로 만든 후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아주 커다란 주판을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셔서 빈민촌에 내려가서 똥을 푸는 일을 그 천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세 천사는 각각 황금홀과 또 주판과 이 똥바가지를 들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E.M. 바운즈는 이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 천사의 사명감에는 차등이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세 천사는 차등이나 차이가 있었을까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명감에는, 다시 말하면 섬김의 마음에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 세상 기준에 보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고귀하고 천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은 전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지가 높든지 지가 낮든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잘생긴 것도 상관없고 개성 있게 생긴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필요하고 다 고귀해서 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뒤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대한 임금 다윗, 또 능력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 보면 12사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물로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혼자 그렇게 일하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 뒤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위대한 이름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겼던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그가 쓰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한 섬기의 인물을 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아마도 오늘 성경을 읽어오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바울도 도왔지만 거의 역사에 드러나지 아니한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이 16장에서 마지막 문안 인사 중에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벗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서신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찾아보고 묵상해봐도 이 벗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2절 이 말씀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벗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에서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벗이라는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벗이라는 이름은 여성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벗이라는 헬라어로 뭐냐면 페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페르시스코스라는 단어에서 여성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벗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남성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를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 우리나라로 보면 마산댁, 진주댁, 부산댁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벗이는 역사에 날만한 특별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예수를 믿은 지 3, 40년 되지만 벗이라는 이름이 처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지극히 여러분, 어쩌면 의미가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인데, 그만큼 신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벗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우리들도 함께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주의 몸된 이 신흥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은 벗이에서 도대체 벗이에 대해서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만큼은요, 하나님 안에서만큼은요, 이 여인은 결코 작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벗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수구와 두루베니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벗이를 향한 바울의 아주 특별한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가 딱 열거되어 있는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렇게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보아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음은 틀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같이 헌신해주고 옆에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마음으로 다 후원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벗이라는 이름 앞에 두 사람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다, 이런 수식어만 붙어 있어요. 하지만 벗이에게는요, 주 안에서 수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랑받는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라는 말을 더 첨가했어요.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은 그냥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이 벗이라는 사람은 수고를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벗이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정말 물같이 녹아내릴 듯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벗이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수고를 하되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섬김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벗이를 향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되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이는 주 안에서 아주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과연 더 깊은 의미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자신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 뜻을 세우면서 그만큼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어떤 종류이든지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앞서 말씀드리듯이 하찮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종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직분으로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다가 중도에 낙심돼 가지고 연말 언제 되노? 빨리 끝나고 이제 안 할란다 오늘. 목자 안 한다 이제. 교사 안 한다 이제. 찬양대 그만한다.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낙심한 이유가 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그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힘쓰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유람선 타듯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저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연말말 되면 섭섭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고단한 섬김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지금까지 섬겼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냐? 그 영적인 기쁨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실컷 봉사하고 그 영적인 기쁨마저 빼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섬기고 헌신했습니까? 아니, 동역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수고하되 많이 수고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왜 뺀질뺀질 도망가고 뺀질뺀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버시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많이 수고함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감동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버시를 향해서 사랑하는 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정확히 찾아보면 문법적으로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다른 점 알죠? 이게 학문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문맥을 잘 보는 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벗이보다는 정확히 번역한다고 한다면 사랑받는 벗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벗이는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또 하나님 나라를 힘쓰는 그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벗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죠. 이 벗이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이 벗이가 뭐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을 주는 것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니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나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의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주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느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분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이 거친 성품, 아름답지 못한 인격, 이런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과격한 충성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저분은 참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벗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거칠었다든지 성격이 거칠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벗실은 사랑받을 만한 성품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벗실을 친한 벗으로 좋은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진다든지 인격이 거칠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온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파와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더 거칠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세월을 보냄으로 말해서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했던 것처럼 아주 깊이 다듬어진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완악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버시아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원인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버시아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버시 같은 사람인지 말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사람이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어떤 사람은 더 거칠어진 인격을 갖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열심이라든지 사람들의 너무 이렇게 평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이 거칠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고향이 경상도가 아닙니다. 인천이에요. 제가 경상도 분들을 처음 만나고 난 후에 굉장히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하고 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싸우는 정도의 그 수준이었어요. 니 그랬나 안 그랬나 막 그러더라고요. 좀 지나고 나서 나름 이제 이해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또 부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늘밌게 청병을 받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갔더만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이모님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거기 앉지 말라니까. 이렇게 여기 앉으라니까. 와, 그랬노? 막. 와,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는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문화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문화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가족이 오면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좀 맞아 주십시오. 교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날 축석하기를 제일 확인이 빠른 이유냐면 늘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그리고 혹시 연세 드신 분 가운데 누가 세신자가 내 자리를 앉다보면 막 눈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힐기고 막 그 표정은 뭡니까? 왜 내 자리에 앉았냐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세신자가 보도 초신자가 보도 저 권사님 보면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목사님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그러더라도 그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뀔 수 있잖아요. 요즘 MBTI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교육학 전공했고 리더십에 대해 전공해서 한국에 와보니까 정확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우트의 문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섬기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MBTI 공부를 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일반 강사 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저의 성격 유형은 ESTJ입니다. 소위 사업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ENFP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원래 MBTI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제가 전공자인데 그것은 타락한 유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16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감정적인 것도 예수님 가지고 계시고요. 냉철하게 성전에서 장사치를 향해서 강압하게 채찍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사고적 유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향해 큰 소리치는 외향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의 묵상을 하며 묵묵히 기도했던 내적인 그런 내향적인 모습도 얼마든지 갖추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THM 논문도 MBTI 성격 유형에 관한 기도 훈련까지 내가 논문을 썼는데요. 여러분 16가지 유형은 다 타락한 유형이에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MZ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타락한 유형입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16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본래 가지고 있는 ESTJ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여러분 사고적인 사람도 감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목회 철학을 늘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권일영 장로님이 저와 노회장으로서 사회를 감당하겠지만 저는 최선의 다툼보다 차선의 평안을 원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온 지 1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사위도 2명 봤어요. 근데 정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안 봤어요? 주일 아니면 내가 밥 사겠는데. 저 왜냐하면요, 저도 앞서 제가 성격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가형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부목사에서 또 선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 일들을 주면 저는 저돌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담임 목회로자 오기 전에 장로님도 죄송한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부장 집사님이 저를 누르기 위해서 누굴 동원했냐면 장로님을 동원했어요. 부목사가 장로님 뭐라면 힘이 없죠. 제 목사님 그렇죠. 신흥교회는 물론 장로님 인격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워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안교부에 근무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안 파고들겠습니까? 한번 두고 봐라. 다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들러온 얘기가 야, 황 목사님 참 독하다. 제가 뒤통수 딱 맞았어요. 목회가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져주는 게 이기는구나.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제가 마지막 섬겼던 목사님의 철학이 최선의 다툼보다 차선의 평화다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저는 끝까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한 주 더 미루자고 제가 얘기합니다. 다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의논해서 마음이 되면 그 일들을 추진하죠. 근데 성령께서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의논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또 동의하고 함께 그 일을 추진하가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다음 주에 하고 안 되면 다음 달 하고 그렇게 맞춰갑니다. 제 성격은요, 그거 해야 됩니다. 원래 해야 됩니다. 제 성격.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저희 교회 사역하는 후에 정말 제가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귀로 동량을 들었는데, 야 뭐래, 우리 목사님은 최선의 답변보다 차선의 평화 아이가, 요 우리 은원에서 하자. 제가 그 여전들을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거, 교회가 부흥하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게 있구나. 모르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저를 아는 분들은 늘빛교회 쉽지 않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저 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갈 곳을 딱 정해놓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곳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스락을 쓰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원래 타락했던 그 모습을 가고 자꾸 교회 안에서 그걸 나타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은 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전 예수 믿는 모습과 오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20년, 30년, 아니 40년 신앙생활함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내 거칠어진 인격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되면 내가 녹아져야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주의를 지켜보면 참 감사함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 18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첫째로 먹거리형이 있더라고요. 일할 때는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때는 쏜살같이. 두 번째, 충성파형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겠죠. 세 번째, 자라목형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고만장, 교회에서는 움츠리는 성도. 반대형도 있겠죠. 네 번째, 소대장형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선두에서 챙기는 성도, 헌신이 있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겠죠. 다섯 번째, 미꾸라지형이 있더라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잘 빠져가는 성도. 여섯 번째, 천진난만형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며 할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하는 성도. 일곱 번째, 주둥아리형.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재수 좋은 형. 빗자루 방금 잡았는데 막 독자간 목사님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딱 빗자루를 들었는데 그때 딱 목사님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다음 아홉 번째, 가정 파괴형. 봉사를 핑계로 가정에 송월한 성도. 열 번째, 사기 진장형. 일꾼에게 줄 먹거리를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 11번째, 뒤로 처져형이 있습니다. 뒤에 안주하려고 있는 성도가 있죠. 12번째, 시간 망각형. 시작했다고 한다면 불기둥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망각하고 제대로 안 끝난다는 것이죠. 13번째, 중도 하차형이 있습니다. 중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성도. 14번째, 눈먼 붕어형이 있습니다. 현장에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항상 걸려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15번째, 마르다형이 있습니다.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면서 즐겁게 하는 성도. 16번째, 엔돌핀 공급형이 있습니다. 일보다 옆에서 즐겁게 웃겨주는 성도. 17번째, 공구용 상가형이 있는데 필요한 자재 또 공부를 잘 채주는 성도.
마지막 18번째, 먹을 복 없는 형. 간식 먹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항상 빠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8가지 유형 가운데 참 충성스럽게 묵묵히 격려하고 하나님 일을 일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섬김의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과거 시대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훨씬 과거보다도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섬긴다는 것, 너무나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돕고 초대 로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했던 버시아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좋은 섬김이 있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는 한 아무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힘들다 하지만 저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이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하고 사랑받는 버시아와 같은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